오늘 먼저 본문 말씀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한다면은 이 크리스마스가 실제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때 태어난 날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데, 이때 한번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던 그 스토리들을 참고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정말 기념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천사가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요셉이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인 마리아와 아직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한 걸 보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젠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알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마리아를 이렇게 떠날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요셉에게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지금 천사가 인용하면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함께하고 그 이름을 예슈아라고 그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건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렐루야.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인간의 생명이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의 모든 그 기본 생명의 그 근원은 남자의 씨앗으로부터 전이가 돼서 여자의 몸 안에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죠? 남자로부터의 씨앗을 받지 않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데, 근데 지금 마리아가 바로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이 사실 내용은 정말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셨구나 라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라이너드 본케라는 그 전도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만약에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다면은 그 예수님의 피의 DNA에서는 조금도 요셉의 DNA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피는 고귀한 피고, 인간의 남자의 생명의 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피가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그 아주 신성한 피라는 걸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실제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지만 마리아의 남편인 그 요셉의 조금도 흔적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의 본성과 죄의 습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내용을 나누길 원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중요한 건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중요한 계시를 받은 것이고 그 지금 이 사건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거죠. 아내를 버리지 않아야 되고 예수를 잘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예수를 잘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진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는 계시가 점점 더 밝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침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로 계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밝혀졌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제공된 완전한 계시의 빛이 무엇인지, 그 완전한 계시의 빛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거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왔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을 얘기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 주어졌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왕으로서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의 죄에서 사하게 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그 예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그들을 이 로마 제국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구출하고 다시 왕국을 세우고 할 그런 구세주로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소통하실 수 있는 제한적인 소통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정보를 먼저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이제 유다는 떨어지게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즉 유대인들인 그 유대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당 기간 동안 나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선택받은 민족 안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도 교제를 하고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생각의 장벽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베드로가 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먹으라고 했을 때 부정하다고 하니까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극적인 환상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즉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놀랐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서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 사건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항변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사고방식 안에서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한된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요셉에게 천사가 준 계시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 보여주고 싶은 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순수했고, 그리고 순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걸, 그리스도인 걸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침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범위가 확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 그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는 발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요한이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받은 이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즉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에서 계시가 확장되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게 확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요셉에게 준 계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보를 또 받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계시는 엄청난 계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바로 단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기념하고 임마누엘을 우리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건요, 이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궁극적인 계시의 최고의 그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임마누엘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을 때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그 당시 정확하게 그거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내 앞에 육체로서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함은 나는 그대로지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죠. 나는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 개념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시고 싶은 건 여전히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었다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건 엄청난 발전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진보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심으로써 내가 동행하면서 엄청난 걸 경험할 수 있지만 나란 사람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난 여전히 죄를 짓고 난 여전히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었고, 그들이 영적으로 예민했다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후 옥합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떠나기 전을 준비했지만 제자들은 육신에 졸려서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잘 알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한 다짐을 했지만 바로 목숨의 위협 앞에서 모든 것들이 상황이 달라졌을 때 얼마나 사람이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지를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그 베드로가 결국 목숨의 위협 앞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바로 그런 연약함, 그런 한계,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왔고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쭉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눈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들의 상태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변수 앞에서 연약함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는 건요. 제가 여기서 생각해보길 원하는 건요.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질문을 받아본다면은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10분 중에 9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제거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그럼 무슨 말이죠? 우리 죄를 구원하고 우리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라고 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한 진리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결과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임마누엘로서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보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린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동일한 죄의 본성을 가진 구원받은 죄인의 개념으로 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바깥에서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결과 여전히 죄의 본성에 제한받고 죄의 본성에 실패를 경험할 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자의 씨앗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표현되어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그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안을 바꿔주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의 값에 해당되는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에서부터 이 죄에 대한 값을 먼저 지불하셔야지 공의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공의의 요구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계획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구원했다라는 개념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맨 처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먹었고 이브가 먹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선악과 나무를 먹는 순간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복종한 결과 사단의 종속되어 사단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 안으로 전이되게 되어서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인류 안에 들어와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인류가 오염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나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의 씨앗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마귀가 뱀의 형태로 와서 이브를 속이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범죄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바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기서 너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너의 후손은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갖게 된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너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또 다른 말씀 구절 하나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적 세계에서 영적 실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영적 실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고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자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너의 후손 그래서 지금 너는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데 마귀 너의 후손과 이 여자의 씨앗과 서로 원수가 되게 되는데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고 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게 시기, 질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살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살인 전에 바로 남을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바로 나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봤을 때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결국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악한 것들이 나타나냐는 거죠. 그 악한 것이 왜 나타나냐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모든 그 아담의 후손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죄의 본성이 영적으로는 결국 사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본성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즉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다. 바로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것들을 너희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바로 사단의 속성을 나타내는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그게 저희가 죄의 본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그 죄의 본성을 깊게 들어갔을 땐 그게 결국 사단의 특성이 나타나는 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인류의 모든 잔혹함과 추악함과 그리고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할 일들에 대한 모형과 사건들이 나와 있는 게 구약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씨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신 거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건 남자의 씨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즉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즉 요셉의 씨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본성 안에는 조금도 아담의 본성의 그 씨앗이 없었기 때문에 죄성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본성에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거하셔서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로는 겉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바깥 환경에선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이 바뀌지 않으면은 궁극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밖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을 바꾸러 오셨고 그 안을 바꾸러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즉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로는 너희가 결국은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본성의 문제 안에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지금 우리의 영적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온 그 마귀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교체돼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뀌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것 말고는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시 태어난다는 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침례를 상징하고 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이 일으켜졌을 때 우리가 함께 일으켜짐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바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에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나는 거는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사람의 씨앗인 아담의 씨앗의 본성의 죄의 본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씨앗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본성으로 우리가 대체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는 것. 완전한 새로운 존재. 아담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닌 바로 새로운 종류,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공의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으니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탄생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너희 아버지 영적 아버지인 마귀의 본성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진리입니다.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흠이 많은지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런 찬양들이 불려지고 있고 그러한 고백들이 기도 시간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바로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잘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안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안을 보고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안을 보고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임마누엘보다 더 나아간 것입니다. 예.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개념이 무엇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지만 나란 사람은 여전히 동일하고 죄인인데 용서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존함으로써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이겨나가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삶, 이게 많은 경우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컨셉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더 점진적인 계시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나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주셔서 나는 동일한데 나의 죄가 용서된 걸 넘어서서 그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을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본성, 즉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는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 새로운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이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자로서 영적 본성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계신 동안 내가 너에게 온 목적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 가지로서 너희는 나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에 대한 최종 계시의 그 완벽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아까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개념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서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확장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계시를 주심으로써 바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바울이 전한 내용을 짧게 보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지금 은밀한 가운데, 그러니까 은밀한 건 신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감추어졌던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저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 기독교의 정서 안에서는 큰일 날 소리이겠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무슨 나의 영광이냐. 근데 지금 성경에 우리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지혜는 즉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들이 계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즉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가. 즉 구약에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모세의 오경이 주어졌고 이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어 놓은 이 신비한 지혜를 그들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마침내 계시하셔서 드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만세 전에 감추어진 신비인데 이 감추어진 신비는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한 이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추어진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어떤 저자들에게도 이것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마침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3장으로 가면은 에베소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지금 바울이 어떤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은 이 계시는 이전에는 들어온 적이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감추어졌었던 그 엄청난 놀라운 신비의 계시가 있는데 그게 마침내 드러났고 성령님께서 그걸 계시해 주셨고 나에게 먼저 알려주셨는데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의사소통하고 여러분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3절에 보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도 은밀한 가운데 즉 신비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즉 계시로 비밀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는 거죠. 5절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유대 백성들은 그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고 있지만 그걸 썼던 그 이전 세대 그 누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감추어져 있던 이 신비가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즉 다윗도 몰랐고 솔로몬도 몰랐고 엘리야도 몰랐고 엘리사도 몰랐고 이사야도 몰랐고 에스겔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아브람도 몰랐던 그 이전의 세대 그 누구도 그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내가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이제 8절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유대인의 정서 속에서는 자기 민족의 그 유대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복음은 유대교를 벗어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가 정말 그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즉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클라이맥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은 이미 아담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이브와 함께 사단의 속임을 통해서 의도적인 죄의 선택을 통해서 범죄할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창조하셔서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그 결과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 신비, 비밀,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신비,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이. 근데 감추어졌었던 이 비밀이 구약시대에 계속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제자들에겐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교회에 주어지고 사람들의 속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울에게 먼저 계시해 주셔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드러나서 바울에게 그 계시가 임하였는데, 그 비밀의 경륜을 무엇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냐? 바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그 감추어진 비밀의 신비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 같은 용어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즉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여기 26절에서도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즉 구약의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구약의 저자들은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만세 가운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신비가 마침내 드러났는데, 이 신비,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이 비밀에 감추어졌던 신비가 마침내 드러났는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감추어진 이 비밀의 신비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이제 공의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탄생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게 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라는 거죠.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은 요셉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속량사역과 성령이 우리의 교회에 주어진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을 사용해서 바울에게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계시들을 다 모아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그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건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바로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임마누엘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은,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이,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그리스도의 세력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이긴 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다스린 자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계획이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함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서 거하시기 위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정수이고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우리 안이 변화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와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본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 그분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바로
이 비밀의 신비,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서 거주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살며 우리를 완벽한 승리 가운데서 승리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오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의 필요한 전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죄인이며 보잘것없고 처참한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찬양을 오랜만에 예전 거를 들으려고 들었다가 그 찬양 가사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안에 조금 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다 그 찬양의 의도는 알겠고 그 정말 간절함을 고백하는 거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셔서 이젠 더 이상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맞는 고백이지만 구원받았다면은 더 이상 겉사람을 따라 내가 나타나는 모습을 따라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나타내며 모든 좋은 일에 넘치게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 즉 육신을 따라 나의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게 나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바로 영을 따라 나를 알아가고 그 영으로부터 기능하면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변화의 열매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을 옆에서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의 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치유하는 걸 받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기적을 봤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온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의 사도였고 목숨을 내어지는 순교를 하더라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한 일들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만들어내며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신 다른 차원의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 안에 있던 그리스도, 바울 안에 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그 깊이 있는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내용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몸에 치유가 지금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병약함의 영도 우리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약함도 머무르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될 그 필요한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육신에서부터 오는 그 죄의 정욕의 썩어짐의 그 사슬들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그것들은 끊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속박을 잊지 않다는 걸 깨달아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은밀한 죄든, 어떤 비밀스러운 죄든, 어떤 끊지 못하고 반복하는 중독이든 그 어떤 육신적인 죄 아래 있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의의 열매를 넘치게 맺으며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동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가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적이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에서 자유케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자유함 가운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